재밌어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재밌고. 네, 네. 확실히 이게 이제 이 성경에 우리가 진짜 의문점들, 뭐 어떤 게 말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에 해결책이. 제가 이번 주에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지난주에. 선생님은 왜 성서를 알레고리로 푸나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알레고리 아닙니까? 그랬어요. 알레고리가 뭐냐면요. 비유, 은유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하고 은유하고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 상징? 비유, 은유, 상징. 빗대어 말하는 거. 성경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성서도 물론 그렇죠. 근데 성서로 가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장육부 있으시죠? 이 안에 있죠. 내 안에 오장육부 뭐라고 나옵니까? 사전적 정의가. 표면적인 이야기나 묘사 뒤에 어떤 정신적, 도덕적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비유. 가령 조지 오웰 동물농장은 독재 정치에 대한 알레고리를. 그렇지. 은유적으로 의미를 전하는 표현 양식.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를 저어가오. 그런 시가 있어. 그 뭘 의미하냐? 노조 가오 뭐. 그게 뭐냐 이거야, 그 시가. 그랬더니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마음을 표현한 거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게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 친구한테, 상대방한테. 내 마음은 지금 막 불타오르, 너를 사랑하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려고 다른 표현을 쓴 거잖아.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시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본질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라는 언어로 표현을 하고, 또 소설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음악으로도 표현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간사가 모두가, 우리의 언어가 특히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지. 그죠? 또 하나는 아까 오장육부 얘기했는데, 이 안에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세계가 몇 대학 몇 대주죠? 똑같네? 그죠? 왜 그러죠? 그쵸. 우리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몇 조 개가 있다면서요. 갤럭시가 막 수도 없는,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우주를 담아 놓으신 거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우주를 보고 너를 보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알레고리적 해석이 때로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야. 그러니까 A는 이거야. B는 이거야. C는 이거야. 이렇게 대칭을 해버리면, 도식화시키거나 대칭시켜버리면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성경을 그러면 활자적으로 봐야 되냐, 축자적으로 봐야 되냐 그래요. 축자적. 문자 그대로 봐야 되냐.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감춰진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은유와 비유로 감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베껴봐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내 마음은 호수요, 강을 건너 하면서 그 여자분이 밤에 나가가지고 호수에 가가지고 직접 막 배를 저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갈게. 그러고 미친 여자 아니에요? 미친 여자예요. 미친 남자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활자적으로 보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몇 년 전이 아니라 몇십 년 전에 그 문경에서, 경북 문경의 택시 운전 기사가 크리스찬인데 자기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자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니 그 갈라디아서 1장 20절 읽고 돌산에다가 자기를 박아달라고 해서 박아서 죽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거기 살고 있었는데. 진짜. 우리가 문경 출신이잖아.
그 택시 운전기사가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갈라디아서 1장 20절 읽고 네. 부탁한 거예요. 그거 그 로마 병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 병사를 고용한 거지.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죽긴 죽었는데 그거 친구. 그 살인 교사나 살인 방조 혐의라는 죄가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됐어요. 신에 맞게 살아야지. 지금 내가 하나님 위아래 갖다 바쳐라 그런다고 해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위험하다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성서를 볼 때 알레고리적으로 볼 필요가 충분히 다분히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알레고리적으로 써 있는 그 글이 뭐냐, 이거 히브리 언어다 이거지.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는 그 알레고리를 해석하는 툴이 되는 거예요, 툴.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언어가 표의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상징 언어고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6장부터 9장까지 이게 노아 시리즈거든요. 그런데 처음과 끝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0장은 톨레도시예요. 그리고 11장은 뭐죠? 바벨탑이니까 12장이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또 다른 챕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1장에 바벨탑하고 12장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챕터가 되니까 10장에 톨레도서 내비두고, 그죠? 그럼 어디까지? 9장까지 벌거벗은 노아까지가 여기가 끝나는 거예요. 셈, 함, 야벳. 그러면 시작이 몇 장이냐? 6장인 거예요. 이제 대충 지도가 나오죠. 5장은 뭐였어요? 가인과 아벨이었으니까 6장에서 노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어디야? 9장 20절에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과 끝을 한번 보자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노아가. 자,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성서가 왜 이 노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지를 간파를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에 6장을 시작할 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우리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네피림 이야기가 나와요. 네피림. 그죠? 폭력자, 약탈자.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어떻게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 이게 땅 위에 우리가 이 땅적 존재로 번성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뭐가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바사르, 육신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땅적 존재가 너희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도 똑같죠? 창세기도 뭐부터 시작해요? 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 속에 있다. 이런 호세크부터 시작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구조가 전체 창세기 구조, 앞에 창세기 구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근데 거기서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들의 날, 요미 120년 아들의 숫자로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게. 요게, 이 아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봐봐요. 노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셈, 함, 야벳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맺는 거야. 근데 맨 끝에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누구를?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누구의 장막에? 셈의 성전에 거하게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함의 아들 누구예요? 가나안을 종이 되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핵심인 거야. 노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노아 이야기의 종말은 뭐야? 결론은 뭐야?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인데 이 노아로 너희들을 나오게 할 거야. 너희들은 땅의 존재고 밧살인데 너희들을 노아로 나오게 할 거야. 이 노아가 안식이란 뜻이거든요. 안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어둡고 공허하고 그런 존재인 너희들을 내가 구원을 시켜가지고 노아로 나오게 할 거야. 그 노아는 의인이야. 완전한 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이 노아로 내가 나오게 할 거야. 이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로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부분도 군데군데 숨어 있어요. 이런 거, 하체 같은 거. 이런 것도 숨어 있는데, 뭐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시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봅시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바사르적인 존재가 노아로 나오게 할 거야. 근데 그 노아는 아들이야. 나의 아들이야. 그게 셈, 함, 야벳이야. 그걸로 나오게 하는데, 너 존재가 함이었다가, 야벳이었다가, 셈으로 나오게 할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노아를 뭐라 그래요? 의인, 자디크, 완전한 자, 탐임, 동행하는 자, 하라크. 이거 설명했죠, 그죠? 의인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게 의인이야. 그 다음에, 완전한 자는, 아브라함 스토리에 나온다 그랬죠? 너는 완전한 자로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8일째, 포피를 베는, 밧사르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육의 마음을 제거하는 할례를 통하여 완전한 자가 되는 거야. 탐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동행하는 자 하라크는 누구 얘기예요? 에녹 300년 완전한 숫자 3일길을 걸어서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노아로 내가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 거야. 이제 그래서 방주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방주는 뭐예요? 테바트인데 방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방주가 출애굽기 몇 장? 2장에 나온 거랑 같아요. 그 모세 상자를 띄워놓고 어디에 숨었더라? 갈대 뒤에 숨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지, 갈대. 이 갈대가 이제 예수님의 신약에 가면은 11장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뭐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12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계시록 21장에 금 갈대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전을 잴 때 갈대자, 갈대 본 적 있어요? 갈대. 여자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되게 성소적이지 않아요? 우리 다 여자인데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아니 여자 마음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자잖아. 씨 없는 자 여자니까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게 근데 그 갈대가 우리의 율법적 존재를 나타내는데 거기다가 금을 이렇게 입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각목, 떨기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서 성전의 재료로 삼았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고래색 갈대가 생기는데 그 갈대 상자라는 것은 갈대 나무로 12 by 12 뭐죠? 14만 4천 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 안에 모세가 율법된 존재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게 테바트인데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안팎으로 뭘 발라요? 역청, 고페르 나무에다가 코페르를 바르는 거야. 똑같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고페르 나무를 써야 되는데, 그죠? 재료가 안팎으로 칠하다, 역청을 칠하다. 코페르를 칠하는 거죠. 카파르, 코페르, 고페르. 그 역청이 무슨 뜻이에요? 속전이란 뜻이에요. 속전. 속전이 무슨 말이에요?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사실은 법정인 거죠. 어떤 애가 사고 쳐서 들어가면은 돈 내고 풀어오잖아요. 그거 뭐죠? 번드. 베일 번드. 맞아. 베일 번드 이렇게 써요? 법정 앞에 맨 번드 막 써있잖아요. 그래서 애가 사고 쳐서 들어가면 꺼내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전당포처럼 뭘 맡기고 걔네들이 돈을 빌려줘서 걔를 보석해오는 거죠. 그게 베일 번드죠. 그 본드는 그럼 내가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죠. 빚이죠. 걔네들 비즈니스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잖아요. 밧사르.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거를 사오는 거죠. 우리를. 값을 치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청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역청이 콜타르, 코페르, 콜타르에 그게. 그 다음에 그 이제 창을 내죠. 창.
근데 이제 위에서부터 한 규빗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규빗이 요거라 그랬어요. 50cm. 규빗이. 뭐 이거 300규빗, 뭐 150규빗, 뭐 저 운동장 하나만 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한 규빗을 해가지고 요 창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창. 근데 그 창이 초하루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근데 그 뜻이 뭐예요? 12시, 한낮, 정오라는 뜻이에요. 이 창은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언제 찾아가다 그랬어요? 그게 12시인데 거기서는 6시라고 나와요. 그죠? 히브리 시간으로 6시가 12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 창피해서 뭐 남편이 많아서 창피해서 낮에 뜨거운데 물 들어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정오. 히브리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아는 시간.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럼 지금 그 12시가 지금 12시예요? 한낮, 정오. 우리 예배를 12시에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창을 내는 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이 방주에 온전히 빛이 들어오는 하나의 문, 하나의 창은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옆문에다가 몰라요? 옆에다가 문을 놓는 거죠. 페타크. 그리스도의 옆구리, 예수의 옆구리를 여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요? 물과 피. 이제 물과 피, 물세례, 성령세례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이거죠.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린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세요. 다 알레고리잖아요. 다 비슷한 언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 왜 연문을 내냐고 여기다 내면 되는 거지. 연문을 낸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사람을 들어보내는데 몇 명 들어가요? 반드시 8명이 들어가야 돼. 새 창조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7까지 일하시고 8로 나오게 하는 거죠. 반드시 8명이에요. 안식이 들어가야 되고 아들 셋이 들어가야 되고 이씨가 들어가요. 여자가 들어가요. 씨 없는 자 3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내. 이렇게 해서 8명. 그죠? 근데 이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결한 암수 7은 암수할 때, 정결한 짐승 암수할 때 이게 남자, 여자니까 이걸 뭘로 표현해 있어요? 이샤로 표현돼 있고, 부정한 짐승 암수할 때는 자칼과 네케바로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스트, 짐승이 아닌 거야.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이라는 건 죄인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랑 딱 어울리는 거예요, 요거. 지난 시간에 요거 해설했어요. 재밌는 비유. 마태복음 22장. 잔치를 벌여가지고, 다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 우리 단풍님 못 들었죠? 다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그 해가 질 때 누구 데리고 오라 그래? 막, 저는 자, 또 누구 있지?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다 됐고 얼씨구 지화자. 그쵸. 그래서 죄인들을 다 부르시는데 다 불러놓고 그 주인장이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의복을 안 입었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명령해요? 손을 뒤로 묶어서 어두운데 내쫓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그게?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이 사람 손 갖고 뭐 했다는 거야? 왜 손을 묶었겠어요? 손 갖고 열심히 행위 믿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 그렇게 돼 있어, 성서에. 말을 못하고, 왜 안 입었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말을 못하고 손과 발을 가지고 행위 믿음을 열심히 했던 자인 거야. 그러니까 예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손발을 묶어. 야, 너 그만. 행위 믿음 그만해. 그리고 어두운 데로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이를 갈았다. 씹어먹을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그 비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을, 그런 자도 들어오라 이거죠.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들어와라.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테바티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비가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아, 내가 물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존재구나. 나의 율법이 행위 믿음이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와 함께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거듭나야 되는 자구나 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6일 동안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7일째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야. 그리고 며칠 내려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40일. 이런 숫자가 아주 특정되어 있잖아요. 40일 그러면 예수님의 40일 금식, 또 뭐 광야 생활 400년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을, 그런 말씀 단련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이 안에 갇혀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방주가 둥둥 뜨죠. 그러니까 이 밑에 물하고 땅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된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이 쭉 차올라요. 누구나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율법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헌금도 좀 드려야지, 또 담배도 끊어야지, 또 말씀도 좀 읽어봐야지 라고 율법적으로 내 태도가 바뀌어요. 이 물이 차오르는 기간이야. 물이 쭉 차오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차올라요? 150일 동안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득 찰 동안 율법으로 쭉 차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물이 쭉 빠지죠. 또 150일 동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올라서 150일, 그 다음에 물이 쭉 빠지는 150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물이 쭉 오르면은 이 문이 닫혀요. 사가르. 문이 딱 닫히면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야?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높은 산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잠긴다 하고 돼 있어요. 이 산은 뭘 나타낼까요? 이 율법의 산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산. 그리고 거기 보면은 겨우 15규빗 떠올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 규빗이니까 15규빗 해봤자 한 5m, 7m 사이라고. 근데 어떻게 높은 산이 그 밑에 다 가라앉냐고. 성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밤새 바람이 불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아라랏산. 이 밤새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뭐 떠올라야 돼요? 루아흐가 떠올라야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거룩한 산이란 뜻을 가진 아라랏산. 아라랏산은 거룩한 산, 또는 안식의 산, 또는 파괴의 산이란 뜻이에요. 파괴. 율법을 깨트리는 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이 아니에요. 응?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 차올랐다가 율법이 쭉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라랏산에 딱 거룩한 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새를 보내죠. 첫 번째로 뭘 보내요? 오레부, 까마귀를 보내요. 까마귀 보내니까 왕래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슈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다.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죠. 왕래하시는 거죠. 왔다 갔다 왕래하시는 거죠. 어떤 날은 참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날은 듣기도 싫을 때가 있어. 졸리고 그냥 드라마나 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이 자꾸 나한테 왕래하는 거예요. 오랩으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누가 떡 갖다 주잖아요. 까마귀가 떡 주죠. 엘리야. 어디서 로뎀나무인가요? 로뎀나무? 거기서 죽으려고 그럴 때 누가 떡 갖다 줘요? 까마귀가 떡과 물을 갖다 주잖아요. 미국에서는 까마귀가 불길한 존재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일본에서는 뭐죠? 죽음의 신이에요. 아니. 길조죠, 길조. 일본은 길조. 우리나라는 흉조. 네, 미국도 길조라고 하던데요. 그럴 거야, 아마. 까치하고 까마귀는 길조일 거야, 아마. 우리나라는 흉조죠. 까치가 길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의 히브리 말이 뭐예요? 요나. 그러니까 요 부분은 주시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악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3일길을 죽었다가 예수로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나온 것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근데 처음에 발붙일 곳이 없어 다시 돌아오죠. 그죠? 이 발붙일 곳이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매치되는 거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보내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뭘 갖고 돌아와요? 정확하게 아세요? 감람나무 잎사귀 이러면 안 되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렇게 새 잎사귀. 이 새라는 뜻이 타라프인데 찢다라는 뜻이 찢다.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 뭐 생각나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 왜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어떻게 짜요? 기름 짤 때 어떻게 해요? 프레스에서 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려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람나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찢기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게 8장 13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죠? 굉장히 컴팩트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죠? 이제 오늘은 뭐 얘기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 먹고 벗은 이야기 나오고, 이거 나와야지, 이거. 이제 무지개란 말 안 쓸 거예요. 이거 배우면, 그죠? 활, 캐세트, 그 다음에 이제, 벗은 이야기가 그 다음이구나. 제가 착각했어요. 예배 드리고, 언약 보여주고, 벗은 이야기, 포도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예배 받으시고, 언약 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자, 노아로 나왔죠, 이제. 배가 아라랏산으로 나왔잖아. 무슨 얘기,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뭐였어요? 땅이었고, 네피림이었어요. 근데, 율법 차오르게 율법 주셔가지고, 겉말씀 갖게 하시다가, 율법 쭉 빠지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예배 받으시고, 예배 드리고, 예배 받으시고, 향기롭게.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죠? 이제 결론으로 닿습니다. 잘 보세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제가 헤맬 수도 있어요. 생각을 같이 좀 나눠보자고요. 자, 이제 뚜껑을 어떻게 해요? 뚜껑을 제치고, 이 뚜껑이 미크새인데, 뚜껑을 제칠 때 제치다가 목배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It is finished. 이 뚜껑 미크새를 제쳤다. 제쳤다. 라는 것은 지금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물이 쭉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 믿음이 쭉 차올라오죠.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뭐도 해야 되고 행위 믿음으로 쭉 차오릅니다.
그러다가 물이 쭉 빠져요. 그죠? 그게 우리가 보는 활자, 문자, 행위 믿음이 쭉 빠지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01년 1월 1일 2월 27일 날 마른 땅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마른 땅이 뭐죠? 얍바샤. 얍바샤 그러면 며칠 날 생각나야 돼요? 창세 3일 날. 그죠?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사. 이 마른 땅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가 나오는 얘기예요. 시, 제라가 나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3일째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노아와 아들 셋과 여자 셋과 아내 이렇게 해서 8명이 향기를 내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노아가 물 세례, 성령 세례로 이제 나온 자예요. 그쵸? 이제 거듭난 자라고. 이 거듭난 자는 다시 저주할 필요가, 다시 심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제 요 땅은 네피림 또는 바사르, 요 땅은 저주하지 않으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 어릴 적부터 21절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야, 너 어려서부터 악했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럼 그걸 몰랐어? 이제 내가 알았다. 너 어려서부터 악한 놈이었구나. 내가 이제 알았네. 옛날에 몰랐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너라는 자는 에체르 아주 그냥 구조와 골격부터 그러니까 원래 악한 자로 바사르라는 네피림으로 있던 자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구원의 여정으로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넌 향기로운 예물이야. 내가 이제 저주하지 않을 거야. 이제 기쁨의 축복으로 나오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향기, 냄새라는 게 나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시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재밌는 표현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래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냄새 나요? 뭐 사람의 체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네, 어디 가서 이렇게 비행기 같은 거 딱 타잖아요. 그럼 옆 사람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럼 딱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나 지난번에 한국 갈 땐가? 나 비행기 딱 탔는데 옆에 할머니가 딱 앉자마자 목사님이시죠? 아니야. 전혀. 근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알았대? 그냥 목사님은 냄새가 났나? 근데 산호제에 무슨 교회인데 아들 며느리 방문해가지고 애 케어하고 3개월 뭐 6개월마다 왔다 갔다 하신대. 1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많은 얘기를 했죠. 좀 쉬려고 그랬는데 네, 그리스도의 향기.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자, 22절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어떻게 하라? 쉬지 않아요. 여러분들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쉬지 않는다. 어? 좀 쉬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쉬어야 또 움직이죠. 이거 행위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풍성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음도 있고, 거둠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낮과 밤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여겨보는 게 여기 부분이죠. 뭐부터 나와요? 어? 아니, 여기 낮과 밤에서 어떤 단어가 먼저 나와요? 낮이 먼저 나오고, 밤이 나오잖아. 원래 창세기는 밤이 되고, 낮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3일차더라, 4일차더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요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밤 된 존재인데, 너가 낮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미 나왔어. 근데 또 밤은 뭘까요? 이제 낮인 존재는 밤에다가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씨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제 노아로 나온 존재는 이제 심음과 거둠과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고 여름과 겨울 다 견뎌내는 자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게 복이라는 거야. 9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9장 2절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너희들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 9장 2절에서 이상한 거. 여기 짐승 얘기할 때 뭐가 없었을까요? 물고기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물고기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가 되라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 물고기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모든 산 짐승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노아의 방주가 진짜 그 물 차올라 물 빠지고 하는 얘기 역사적 이야기라면 물고기 어디 갔어요? 어? 다 화석됐을 거 아니야. 어? 응. 아니 그러면 여기 태웠어요 물고기? 다 멸절했잖아. 안 태웠잖아. 그러니까 태울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언급이 안 돼 있었잖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 그렇죠. 거기다가 모든 그 네, 운동장 하나만 하다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모든 진짜로 암수 그거를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정말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코끼리 2마리 들어가면 차요.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모든 산 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원어로는 기는 동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는 동물. 그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단풍님 어렸을 때 기었어요? 안 기었어요? 귀엽어요. 뭐 나오자마자 뛰어요? 귀엽어요. 기잖아요. 다 기어요. 기는 걸 스킵하고 뛰어대잖아요. 우리 다 기어다니는 존재들이었어요. 땅에 배를 대고.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그래 이걸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또 육회는 먹으면 안 돼. 자 무슨 말일까요? 고기를 생명대로 핏째 먹지 말 것. 되게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9장 4절인가요? 그죠? 그럼 고기를 핏째 먹지 말고 고기하고 피하고 같이 먹지 말라는 얘기네? 맞아요? 그럼 고기는 뭐고 피는 뭐냐? 이 피는, 이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돼, 안 흘려야 돼? 흘려야 돼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이야기. 이거하고 어떤 게 어려우냐면 이거. 하체. 이 함이 하체를 보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어려운 이야기. 요거하고 어려운 이야기. 피에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먹지. 피에는 무슨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많으니까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다. 얼마나 지혜로우시냐,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말하는데 피 속에 들어온 거 많으니까 먹으면 안 돼. 거기 제가 한번 쓴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기에서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흘리고 먹으란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을 때 물과 피를 쏟았고 그것이 곧 나의 죽음이니까 나도 예수와 함께 피를 흘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빠져나갔으니까 결국엔 고기만 남은 거 고기를 먹은 거잖아. 그 고기를 먹은 것은 예수가 나의 양식이 됐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핏째 먹는다는 것은 율법 행위 믿음으로 고기를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예수만 바라보고 내 밖에 예수, 내가 죽지 않고 그것이 행위 믿음으로 오는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죽었다는 것이 피를 빼고 고기를 먹었다는 뜻이에요. 라고 해석하는 거죠. 예수가 죽을 때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이잖아요. 그 자체가 핏째 먹지 않은 거죠. 피를 빼고 고기를 먹은 거잖아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는 내 마음에 흐르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가. 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핏째 먹지 말라고 경고한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는 예수 죽음이고 나는 예수를 내 밖에 있는 예수로 본다는 거죠. 그게 행위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 믿음.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피가 있는 상태를 먹었다는 거는 예수인 그 상태, 예수로서 완전히 죽으려면 피가 빠져야 되는데 피가 있다는 거는 그 완전한 죽음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는 피와 같이 피가 흘리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신 말. 그렇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렇죠. 예. 거의 근사한 얘기예요. 피를 빼고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말씀 받았는데 나는 죽지 않고 행위 믿음으로 계속 내 열심을 부려서 하는 누구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고기를 핏째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믿음, 율법 믿음인 자들이 고기를 핏째 먹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함께 나도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거 보세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피를 찾으신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거듭난 자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 마음속에 흐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찾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피가 이게 잘못 해석이 돼서 그 사람의 피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 사람의 피.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역이에요. 오역. 그 사람의 피, 하아담의 피를. 그러니까 예수의 피죠. 하아담. 그 사람이니까 예수의 피가 흘리면 사람의 피, 즉 아담의 피, 너의 피죠. 너의 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첼레마담이다 이거죠. 배웠죠 우리 첼레마담. 이게 뭐예요? 연합된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자를 찾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해됐어요?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조금. 자, 이렇게 네가 향기 나는 예배자로 나오게 할 텐데, 그 향기 나는 예배자는 누구냐? 그 예수의 피가 너의 피 안에 흐르는 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기에서 피가 빠져나간 상태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너를 첼렘 아담으로 연합된 자로 나오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피째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게 예배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자의 죽음이고 이 네피림 같은 자, 이 바사르의 죽는 자라 죽어서 첼렘 아담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향기로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낮이고 그게 거듭이라는 거예요. 시민과 거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이 캐세트가 이게 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72번이 쓰이는데 여기만 3번 쓰이는데 여기만 유독 무지개로 해석이 됐어요. 무지개라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캐세트에는. 다 활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만 3차례 무지개로 해석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오역이 발생했을까요? 발음이 비슷해요? 아니요. 여기 지금 홍수가 있었으니까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구름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구름 속에 캐세트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구나 이렇게 본 거야. 어? 근데 요 흐름 봤을 때 무지개가 나올 일이 없어요. 자, 뜻이 활이에요, 활. 보호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해석할 때 캐세트 뜻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나온 게 그냥 무지개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무지개도 구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하늘에 이렇게 떠있지 어디 구름이 속에서 나와요? 9장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언약을 주는데 자 보세요. 9장 9절 다음 페이지 그 화살 그려있는 페이지 보세요.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며느리가 안 보이죠? 여자가 안 보이죠? 그죠? 이제 여자가 왜 안 보여요? 이제 여자는 없어. 씨 가진 자가 된 거야 이제. 언약을 받은 자는 씨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아니야. 아들이야. 그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서는. 그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얘기하죠. 다시는 홍수가 없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는 노아로 나온 자에게는 또 다른 심판 없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캐세트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거를 우리말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하냐면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구름이 뭉게 있는데 이 속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무지개가 들어있어. 잘 봐. 구름 타고 오시는 거야. 여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이거. 그리고 구름은 뭐예요, 구름은? 구름은 아난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 성막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신의 산도 구름이 덮이잖아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세요.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그러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을 때 영광이 가득했다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캐세트는 이게 활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 활 시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향해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향하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시위를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쫙 당겨서 쏘잖아요. 그럼 누구 죽으란 얘기야? 예?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서 얘가 죽으란 얘기? 저 하늘에서 하나님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적 존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가니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뭘 받았다 그래요?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밤에 나가잖아요. 밤에 걔가.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가니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영광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쪽 존재인 우리가 활시를 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이게 언약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캐세트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자, 구름하고 캐세트하고 잘 보세요. 14절 계속 보세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게 캐세트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너희들을 덮을 때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랬을 때 캐세트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사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자카르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냐. 자꾸 또 얘기하시죠. 또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이것도 캐세트가 안한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사의 영원한 올람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됐어요?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이제 마지막 챕터 얘기할게요. 함과 셈과 야벳이 이제 나왔죠? 방주에서 나왔잖아. 언약을 받고 나왔어요. 그죠? 노아로 나왔어. 이제 안식으로 나왔어. 그리고 언약 받았어. 이제 심판 없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쵸? 근데 셈과 함께 야벳이라고 해놓고 함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럼 얘네들은 왜 표현 안 해줬어요? 그쵸? 요게 키인 거야, 요게. 뭔가 들어있잖아, 여기. 그쵸? 그래가지고, 야, 이제 나 이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포도주. 나와가지고, 아비. 얘가 아들이죠. 미안.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의 아빠다.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8명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뭘 짓까? 포도를 졌네? 포도를, 따먹었네? 묵혀가지고, 그랬더니 술을 먹어, 알딸딸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열이 올라가니까, 버섯 제꼈어. 제껴가지고, 자고 있으니까, 요 함이라는 녀석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덮어주질 못할 망정, 흉봐가지고 아들이 둘이 와가지고, 뭐죠? 덮어주는데 어떻게 덮어요? 자, 보세요. 어깨에 메고, 옷을 어깨에 메고, 아빠가 여기 있어.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이걸 덮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술이 깨가지고 누굴 저주해요? 잘 보세요. 함 안 저주해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뭐 흑인이라고 배우고 막 이랬죠. 또 잘못 배운 거 또 얘기해봐요. 난 진짜 충격적인 거 배웠어요. 그거 비슷한 건데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가지 말라고. 아들 녀석들, 아버지들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지 말라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못하게 하라고. 진짜 그렇게 배웠어요. 나 진짜 또렷또렷하게 기억난다니까. 진짜 또렷또렷하게 기억나네.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기도 하지만 뭐라 그래야 돼? 비윤리적이기도 하고
전혀 성소와 관련이 없는. 어쨌든 자, 셈, 함, 야벳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세 아들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그럼 셈, 함, 야벳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 단계의 모습인 거예요. 응? 그러면 셈은, 이 셈은 이름이란 뜻이고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뜻이에요. 셈은. 야벳의 뜻이 연합된 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셈이 우리가 함이었던 거야. 그래서 가나안의 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 그러면은 뭐 생각나요? 가나안 들어가죠? 들어가면 뭐 해요? 7 족속을 몰아내라 그러잖아요.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죽어야 될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야? 네피림이고 바사르인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올드 셀프인 거야. 올드 에고인 거야. 에고. 이제 예배자로 나오고 아들로 나오는 우리들인데 너가 예전에는 함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셈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야벳으로 나오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야. 하나님이 야벳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연합된 자를 풍성하게 나오게 하는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즉 육체된 자 바사르는 그것에 종이 되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에 종이 된다고? 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요 물론 육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육체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벗어나면 이제 가는 거야. 장막을 벗는 건데 거듭난 자는 내 육체가 셈과 하벳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긴다고. 이해되세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했다는 것은 뭐야? 성령 충만함으로 새 술을 먹은 거야, 새 술. 그리고 뭐예요? 벌거 벗었느니라. 어디에서? 장막 안에서. 이 뭘 벗었겠어요? 옷을 벗었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옷을 행위 믿음의 옷을 어떻게 해요? 벗고 성령의 술로 새 술에 취한 거죠. 그쵸? 근데 율법의 사람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수치스럽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주 술 챘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그 얘기 하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뭐, 1시간씩, 2시간씩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은, 그냥 막, 뭐 하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말씀 받은 자들의 이 말씀의 꿀송이처럼 단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구절을 지금 보기,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는데, 땅이 이제 우리 함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포도원을 심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을 심었고 포도주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취하여 또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을게, 너와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은 자로 나오는 거야. 향기로운 예물로 나오는 거야. 이 자는 세수를 먹은 자고 율법의 장막을 벗은 자로서 기쁨의 충만함으로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우리가 함이었고 이젠 야벳으로
셈과 동행하는 자로 나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한 자요. 이거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죠? 하체하고 어깨 뒷걸음질. 이거 어려워 진짜. 그런데 힌트가 하나 있어요. 레위기에 이 맥락으로 좀 해서 이 맥락을 따라서 될 수 있는 해석을 들어보세요. 나오네요. 그 성막에서 그 기물들 뭐 어떻게 제사장의 하체 그 얘기도 나오고 그죠? 제사장의 하체를 보지 말라 그 얘기도 나오죠. 그 하체를 나타내는 게 이게 밧살이에요. 결국은 율법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그 어깨 멜 때 어깨로. 그렇죠. 그리고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런 표현 있죠. 원더풀 카운셀러 할 때, 그쵸. 왜 아버지를 가리는데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라 이렇게 나오냐고. 하체부터 잠깐 볼까요? 레위기에 지금 마지막 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기 힘든 구절인데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되게 어려운 구절이죠.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죠?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 어머니의 하체라는 것은 이게 윤리적으로 보면은 엄마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누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오이디푸스 신화가 그거는 있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걸까 이게? 아니고 이거 어려운 구절인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세요. 근데 이런 해석이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그냥. 어머니의 하체 어머니의 하체는 활자, 성경 그러니까 겉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진리. 이렇게 본다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한다는 것이 진리하고는 멀게 겉말씀 붙들고 있는 거. 그거를 어머니 하체를 범하는 거. 겉말씀 붙들고 있는 거. 행위 믿음, 율법 믿음.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율법부터 배운다 그러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하체를 범한다는 것은 그것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다가 겉을 메고 이게 뒷걸음 주셨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어깨는 알겠어. 성경에 어깨라는 표현은 저기 나와요. 어깨에 뭘 매요? 멍에죠, 멍에. 소 같은 경우, 그죠? 마태복음 11장에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깨에 매는 거겠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움이라. 하체는 율법이잖아요. 그쵸? 그 율법으로 다가가는데 눈은 어딜 보고 있어요? 율법의 반대편을 보고 있잖아요. 그쵸? 뭐 이런 개념이 아닐까. 자,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숙제로 깊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마지막 구절이 요거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죠? 됐죠? 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됐고 이제 노아가 몇 년 살아요? 300
50년을 더 살고 몇 세에 죽어요? 900? 남의 삶이라고 왜 얘기 안 해요? 노아 몇 세에 죽어요? 950세에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어요? 969. 가장 오래 산 사람. 노아도 참 준 챔피언은 되겠는데? 예. 근데 천수를 누리는 사람은 없다, 그죠? 왜 그래요? 진짜 969세로 살았을까? 950세로 살았을까? 950세는 지금은 95살 가잖아. 어쨌든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언약을 받아도 완전한 삶이 아니다. 천이라는 건 완전 수자니까 거기에 못 미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한 칠판에 다 정리를 해봤어요.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너를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스토리를 이런저런 알레고리를 통해서 요소요소로 다 심어주셨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셈으로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아. 셋. 셋으로 나오게 하겠다랑 똑같아. 가인과 아벨에서. 그죠? 이때는 셈으로 나오게 하겠다. 너는 함이었는데 야벳으로 연합해서 셈으로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재밌어요. 저는 이거 재밌죠. 재밌어요. 노아의 이야기를 뭐 목욕탕 가지 말라, 뭐 포도 좀 먹고 취하지 말라 이런 걸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진리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쓰여진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 그 신실하심을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더욱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